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 또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한국인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나는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존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민자고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좀 그냥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성공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직원이야. 나는 교사야.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왕 같은 제사장, 감사하긴 감사한데 하나님, 그럼 저보고 뭐 하라고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2장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하나의 그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너가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 결론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2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때마다 아멘이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그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또 신분이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등장하는 그 놀라운 선언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구약에도 비슷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백성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나오지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로 들어와서 그리고 3개월이 소요되고 3개월째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순종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 레위지파에 있는 일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안에 있는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 말씀의 티처,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제사장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사자가 무슨 뜻입니까? 메신저라는 거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죄를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제사장은 메신저다 라는 것이 이제 말라기 2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연결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아니 여기 제사장 있는데요. 모두가 언약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열방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역할,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순종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제 내가 십계명을 줄 테니까, 모세 통해서 십계명 줄 테니까 이거 잘 지키면, 잘 들으면 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의 신분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의 장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시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말씀의 메신저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은 순종이죠. 오늘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도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하자,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자리죠.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말씀은 알지만, 가야 할 길은 알지만 제가 탈선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지만 다시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9절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에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가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처럼 이제 미국에도 살고 또는 일본에 살고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흩어진 이유가 뭐냐? 흩어진 곳에서 타향살이의 서러움에 우울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그냥 타향살이 하는 거 아니다. 타향살이가 아니고 너희는 선교사다. 너희는 땅 끝에 파송을 받은 거다. 인종차별 때문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거기가 너희가 땅끝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말씀 사명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타향살이하지만 그곳이 땅끝이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 고국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운데 태평양을 건너서 이 플로리다 미국 땅에 두신 이유가 그렇군요. 제가 디아스포라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으니 갚아라.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 타향살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24절과 연결하면 그 인생은 풀과 같다. 그냥 사라진다. 잠깐이다 인생은.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영광을 얻고 있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할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다시 2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2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에 한국의 그 사기 사건으로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전모 씨라는 사람이 나는 재벌 3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파라다이스라는 큰 대기업의 아버지인데 제가 혼외자라서 좀 숨겨져 있습니다. 라면서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기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또 사기를 했죠. 관련 뉴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뻔한 거짓말인데 어떻게 속을까? 그런 뻔한 거짓말인데. 근데 사기꾼들은 사람의 피해자들을 보고 특별한 능력이 있답니다. 피해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가? 저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가? 그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때로 결핍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결핍을 느낄 때도 있고 자신의 용모나 건강이나 이런 결핍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자랑이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세상에 많이 사기치는 경우에는 재물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당신에게 횡재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죠. 그 자신의 결핍 때문에 자신이 넘어가는 거죠, 피해자들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결핍들을 채워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가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또 무엇을 잃었는가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만약 내가 한국에 있던 그 집을 팔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넘어서 이 플로리다 템파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메신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아픔과 고달픔과 외로움으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땅끝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